요한복음 1장 8절에서 10절까지 짤막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짧은 구절이니까 같이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정과로운 자라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으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인생을 창조하실 때 그 만물 어떤 것보다 더 기뻐하셨고 아버지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이기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이 세상 온 우주의 어떤 만물,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는 없지만 오직 아버지의 형상을 쫓은 하나님의 자녀이 된 우리는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성호를 송축하고 또 주께서 이 시간 우리를 향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받기를 원하노니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임재하셔서 주님 주시는 말씀을 받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마음이 바뀌고 참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주의 백성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사하실까요? 뒤에 분 손잡으시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 참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풍기를 끄느라고 갔다 왔습니다. 오늘 본절 8절부터 보는데 그는 이 빛이 아니요 그는 세례요한을 말합니다. 빛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당연히 아니죠.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러 왔다. 세례요한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은 오직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고 자신의 위치를 지켰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대답이 시원찮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께서 주인 되십니다. 우리는 누구? 주님의 누구? 종이라. 종은 주인이 보낸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충성은커녕 문제만 안겨주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받은 자로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밝히고 어두운 세상을 환히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하는데 어둠의 세력에 눌려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께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구원받았지만은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감정, 내 기분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성령에 붙잡힌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여러분 어떻게 태어났어요? 세례 요한은 복중에 있을 때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고 태어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말은 뭐냐? 세례 요한이 복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 감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을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 앞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몰려와서 혹 그가 메시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이름이 돋보이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명성을 얻으면은 예수가 앞에 나오지 않고 왜 자기가 앞에 나옵니까? 왜?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자칭 재림 예수라는 사람이 왜 많아요? 왜 그렇게 많아요? 왜 나는 메시아다 그런 사람이 많아요? 어리석은 거죠.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가 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문선명이는 자기가 안 죽는다고 그랬어요. 나는 재림 예수이기 때문에 안 죽는다고 그랬어요. 헛된 소리. 비참한 죽음을 당했죠. 여러분, 우리 세례 요한을 생각할 때요, 우리는 그로부터 배울 것이 많아요. 세례 요한은 여러분, 저는 어릴 때라는 것은 성경을 많이 모를 때 그 말입니다. 어릴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세례 요한, 예수님의 12제자, 스테반,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까지 예배한 예배주자인데 왜 이런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이 땅에서 잘 살고 평안하게 살고 모든 것이 형통해야 되는데 왜 그저 사명 한 번 감당하고 죽어버리나? 왜 전부 다 이렇게 다 순교하느냐? 저는 어릴 때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두려워. 나도 주의 종으로 부름받으면 나도 이렇게 순교하는 게 아닌가? 두려워. 그런데 세례 요한이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를 바칩니다. 자기를 바쳐요. 그러므로 자기 사명을 완수해요.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 어떤 소명을 받고 지금 어떤 사명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십니까? 그 사명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날까지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야 될 거예요. 이루어야 되는 거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은 무엇인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한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9절을 보시죠. 참빛, 다 같이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자, 여러분 보세요. 모세도 세례 요한도 여러분도 저도 우리는 다 빛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발광체 빛은 아니지만 우리는 빛이에요.
반사체 빛입니다. 주님 빛을 받아서 반사이기 때문에 우리도 빛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 그러시면서 빛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줬어요. 그걸 보시죠. 마태복음 5장 16절 다 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주님은 우리의 주신 사명이 뭐예요? 그것은 우리의 삶을, 선한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그 사명입니다. 그게 우리의 빛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태양도 빛을 비추고 어두운 밤에 달도 빛을 비춥니다. 그러나 달은 태양의 광선을 받아서 비추는 반사빛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 스스로가 빛을 내는 발광체는 아니지만은 빛 대신,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빛의 사명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빛의 사명을 제대로만 감당한다면은 여전히 세상에서는 우리의 빛을 받는 자들이 생명을 얻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빛을 받지 못하는 생명체는 그것이 꽃이든 나무든 새든 물고기든 사람이든 그 무엇이든지 빛을 받지 못하면 시들어 죽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리예요. 참빛 대신 예수님께 빛을 받은 우리는 이웃에게, 성도들 간에, 자식에게, 부부 간에 빛을 발해야만 우리의 환경을 생명이 넘치는 행복한 환경으로 변화시켜서 참빛 대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산다 그 말입니다. 제가 말을 길게 하니까 집중이 안 되지.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한 절에서 세상이란 말이 3번 나와요. 첫 번째 두 세상은 피조 세계를 말합니다. 마지막 세상은 불신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참빛 대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비쳤어요. 와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말씀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피조 세계에 구주로 오셨습니다. 세상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불신 세계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집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은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니,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에 가장 정통하다고 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마저도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인용하면서도 그들은 빛 대신 예수께 나오지를 아니하고 사망의 길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불신 세상이 참빛 되셔서 이 땅을 비추시고 어두운 세상에 생명을 주시려고 하신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고통과 저주가 많습니까? 왜 사람들은 사망길로 갑니까? 오직 답은 한 가지. 그것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까닭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는 우리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예수는 어떤 의미를 가진 분입니까? 그분은 누굽니까?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무리를 걸으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많은 기적을 베푸셨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멀리 동떨어진 객관적인 예수가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는 어떤 예수냐 그 말입니다. 이 예수를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이 예수를 영 대 0으로 만났나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구조가 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 못지않게 우리는 종교 생활을 오래 했지만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사망길로 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세상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다 같이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얻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시작. 우리 목사님 열심히 하십니다. 유대 종교의 최고 권위자는 대제사장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내놓으라 하는 사람, 창세기부터 앞에 나오는 5가지 책, 모세오경을 다 외우는 사람들, 시편, 그것은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많이 읽나 하면은 나이 12살이 되면은 랍비들이 질문하는 대답에 시편에서 나오는 대답을 다 해야 돼요. 그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책에 대해서는 내가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오늘 교회 안에서 어쩌면 여러분 동일한 문제가 웅크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오랜 기간 신앙생활했고 직분도 받았고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 옛사람 그대로 사는 사람, 문제가 발생하면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사람, 자기를 꼿꼿이 세우는 사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돌같이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 교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만이 옳다는 사람,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선악과를 지금도 따먹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사람은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되려면 완전히 뒤집어져 버려가지고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 죽을 때까지 옛사람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993년에 제가 LA에서 주사랑교회를 개척해서 그 교회를 6년을 섬겼습니다. 한 2, 3년이 지난 어느 날 30대 후반의 부부가 교회로 왔어요.
제가 이 얘기를 경건훈련 때 한번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남자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내 따라 나왔어요. 아내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는 사람입니다. 남편은 왜 교회를 나왔느냐?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 가는 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몇 달이 지나다가 그분이 부지런히 아내를 따라 나오는데 어느 날 예수 십자가 앞에 그분이 꼬꾸라졌어요. 그리고 눈물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보고 있는 중에도 그분은 다른 사람 의식지 않고 그냥 통곡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 보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분이 얼마 후에 우리 두 사람을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이런 말 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저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저는 제가 제 인생의 주인, 저는 특별히 그렇게 되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찍이 부모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뭐라고 그래요? 그 아버지, 예? 아버지 동생 뭐죠? 작은아버지, 거기에서 자란 거예요. 그 집 애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막 온갖 구박을 다 받으면 자란 거예요. 18살에 집에 뛰쳐나오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이제 길에서 사는 노숙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그렇게 고달프게 살아가지고 마침내 미국 와서 그야말로 자수성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체도 번더장을 하나 가졌어요. 집을 가보니까 2층 집인데 한국을 말하면 한 80평 돼. 아래로 다 합해가지고. 얼마나 큰지. 운동장이야, 집이. 자, 그런데 제가 얘기하려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다가 내 속에 쌓여있는 상처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내하고 결혼해가지고 조금만 아내가 허점을 보이면은 막 사정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부인이 남편이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게 되면은 바로 그 시간에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가 버려요. 문을 딱 잠가 버려요. 그리고 그 방 안에서 뭘 하느냐? 성경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제가 한번 얘기해 드렸죠. 네. 자, 자기는 다툼거리가 생겨가지고 한번 실컷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니 뭐 말만 떨어지면 가버리고 들어가서는 성경책을 쓰고 있으니 그 꼬집은 애가 싸울 수도 없고 그런 세월을 지금까지 몇 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저 사람이요 성경책을 얼마나 많이 썼으면은 성경책 맨 마지막 책이 뭔지 몰라도 이제 그까지 다 왔다고 그래요 나한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두 사람이 싸운 시간이 수백 수천 시간 싸웠다는 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때 그 여인이 참 현명한 여인이다. 진짜 현명한 여인이다. 그리고 그 현명한 여인을 따라서 교회를 나왔던 그가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깨어지니까 그때부터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 걸 보시라고. 이 사람이 이 세상 노래를 참 잘해요. 기타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치고 그때부터 찬송가를 바꿔가지고 기타 치면서 찬양하기 시작한대. 우리가 그때도 금요 찬양 예배를 드리거든요. 찬양팀에 같이 섞여가지고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면은 그냥 울어요. 울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서 보는 사람들 전부가 같이 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그런데 그때부터 그분이 제자훈련, 성경공부, 새벽기도, 우리가 새벽기도 6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게 했거든요. 새벽기도, 철야기도, 그냥 하여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은 한 번도 안 빠져나와. 제가 6년 후에 그 교회를 주님의 영광교회 신성훈 목사님에게 넘겨드리고 일본을 갔습니다. 그때가 1999년이에요. 2011년 주님의 영광교회가 창립 11주년을 맞는 2011년 처음으로 그 교회에서 장로 2사람을 창립을 했습니다. 11년 동안 직분 아무도 안 줬어요. 처음으로 장로를 창립한. 제가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이것이 예수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변화가 없다면 예수를 내가 아직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새의 생명은 하늘을 나릅니다. 개의 생명은 찢어되는 거죠. 예수의 생명은 사랑과 섬김과 겸손과 관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은 수학 공식도 아니고 논리학도 아닙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고로 나는 구원받았다. 아닙니다. 그런 수학 공식 가지고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식을 하면서 불갈비 집에 가서 1시간 동안 갈비를 구워 먹어요. 집에 와서 냄새를 맡으면 완전히 갈비 냄새가 배었습니다. 제스민 꽃이 만발한 꽃밭에 가서 1시간 동안 걷다 오면은 우리 몸에는 제스민 향기가 짙게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스민보다 더 진한 향기를 가지신 샤론의 수선화보다 백합화보다 더 짙은 향기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의 삶 속에서 육체의 냄새만 난다면은 과연 그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점차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우편 강도, 살인하고 사형을 당하는 그도, 그리고 남편 몰래 불륜을 저질러서 간음녀로 붙잡힌 그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를 벗어 던져버리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습니다. 아멘. 인간의 멸망과 고통과 고뇌는 예수 믿기 전에도 죄 때문에 그렇고 예수 믿은 이후에도 죄의 문제입니다. 예수 믿기 전까지의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영단번에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짓는 자범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해야 돼요. 밥 먹듯이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죄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몇 번이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것은 요한이 믿는 성도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입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는 사람들이다. 죄 없다 하지 마라. 죄 없다 한다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죄를 자백을 해라.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정의를 받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천사가 아닌 이상 모든 인생은 죄를 짓습니다. 예수 믿은 후에 질문합니다. 예수 믿은 후에 살인하고 간음합니까? 드물어요. 그런 사람 드물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은 이후에도 살인하고 간음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걸 살인과 간음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뭐냐고요? 아내를 사랑치 않고 남편의 복종치 않는 것이 살인과 간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을 미워하면 살인한다고 했잖아요.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지. 남편의 복종하지 못하는 것이 간음하는 것이지. 제 말이 너무 강합니까? 그러나 그것은 주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여러분 옆에 분, 뒷분 다 같이 손잡아보세요. 할 얘기가 있습니다. 저 뒤에도 우리 조전 지사님 다 손잡으세요. 그리고 같이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 받으신 것을 축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죄 사함 주신 예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야 돼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처럼 뜨거운 햇살이 강하게 비치는 여름 바닷가에 조약돌을 줍고 모래성을 쌓는 아이들이 재미있게 놀고 있습니다. 점차 태양이 서산으로 기울어져 갑니다. 아이들 하나 둘씩 찾아 나온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해는 서산으로 넘어갔습니다. 땅거미는 지고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바닷가에 홀로 남은 아이 하나가 있어요. 이 아이는 돌아갈 집이 없습니다. 부모가 없습니다. 그는 어두운 바닷가에서 서성이며 울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가 누구냐고요? 20세기에 전 세계 지성인들이 존경하고 우러러봤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예요. 사르트르는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 죽음으로부터 자유함, 여기에 대한 책을 수필이고 책이고 닥친 대로 써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입원하게 되었어요. 폐수종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서 그는 죽어갑니다.
의사를 붙잡고 간호를 붙잡고 자기 아내를 붙잡고 찾아오는 친구, 친지들을 붙잡고 그는 악을 쓰면서 살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내게 새로운 생명만 연장시켜 준다면 내 재산 절반을 다 주겠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한 달 만에 그는 자기가 누운 침대 시트를 손가락으로 탁 긁고 침대를 손가락으로 파면서 그는 죽었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프랑스의 신문들이 일제히 타업 기사를 썼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려고 했던 사르트르, 그는 왜 비극적인 죽음을 죽었나? 왜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죽었나? 그리고 밑에 답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돌아갈 고향이 있는 거예요. 그분으로 인해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모두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한 분도 빠짐없이 천국으로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시는 복된 하나님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서 세례 요한과 찬미 되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해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모든 것이 혼돈되고 어그러지고 방향도 잡을 수 없는 그러한 혼란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소망의 빛이 되시고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그분의 생명의 빛 안에 들어간 자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아버지 다시 한번 나의 영적인 현주소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주의 말씀 붙들고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밝은 빛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심령마다 다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